중성군인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밖에 눈도 막 내리고 있는데 다행히 제설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무난하게 교회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추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더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 교회의 온기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은 이루어 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씌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은 이루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 주시.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는 형제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님 목사님 한 분과 또 가족 두 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에 참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배할 때 먼저 찬양과 성경 말씀 듣고 또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걸 예배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용기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목사님과 가족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함께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힘으로 즉시 물리치사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날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주는 높은 산성대로 내 영혼 복이시너 내 영혼 복이시너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오늘은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목사님 소개를 한다면 주윤호 목사님이고 여기 오탄약창 창군종병 출신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그리고 예장합동 사편교회에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요. 아울러서 현 아카이브 커피 대표로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즘 현대적인 목회 있죠. 예배당 같은 거 없이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공간 비우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여기 거기 오찬학창하고 또
인연이 보통 부부는 아니라 부부간의 인연같이 같은 게 오탄약장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말씀 듣고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라오시죠.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서. 많이 추운데요. 좀 아쉽네요. 저희 고장나가지고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 처음 뵙는 분 계실까요? 얼마 전에 혹시 뵈오신 분? 어디신가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오게 돼서 이제 또 크리스마스는 여기 없기 때문에 인사드렸고요. 지난 2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다시 제 소개를 드리겠는데, 아까 잠깐 간단하게 있었지만 2014년도 12월에 저는 군종병으로서 군입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산 훈련소를 거쳐서 여기 오탄약창에 2015년 1월에 배정받아서 창군종병으로서 이제 2016년 9월까지 복무를 하고 섬겼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11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역한 그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여기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부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또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었고, 네, 여러분처럼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나름 섬겨왔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1월 달에 교회당을 개척을 해서 또 코로나가 또 번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계속 부대를 향한, 이곳을 향한 마음과 그 빚진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싶었지만 이제 못 오게 되어서 적당한 때를 이제 제가 찾아서 교인들하고 회의를 한 후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다시 지난 8월 달부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와서 나눴던,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와 같이 제 군 생활과 좀 관련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제가 군을 전역하고 나서 생각났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짧게 간증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군 생활을, 힘들다고 하는 이 군 생활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전역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남고 출신이 있다 있으세요? 남고, 남중. 네. 저 중학교는 남중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남학교를 갔거든요. 남고로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동네가 그 동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남고였어요. 거기다가 서울고등학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좀 명문 학교라고 해가지고 뭐 강남 8학군인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름 아니라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고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성적이게다가 극아이에다가 몸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고로 가게 되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거 걱정이 됐었고, 이제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공부하기 공짜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런 학교로 가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았죠.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폭력이 뭐예요? 일진 그런 거 걱정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후배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제가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골라라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요. 공부도 물론 조금 했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여튼 잘 지냈었습니다. 잘 지냈었어요. 여기도 군대 와서 이렇게 제천까지, 서울에서 제천까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 능력이나 힘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인도와 돌보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은요 매년 나오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소 식상하기까지 하는 말인데 그래도 금년도 여전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을 많이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루고 또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이루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형제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이렇듯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바로 뭘 하죠? 지난 날들과 또 지난 삶들을 우리는 돌아보곤 합니다. 올해 한 해는 어땠지? 또 어떻게 지냈지?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했지? 라고 하면서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곤 하죠.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또 다시금 다짐도 해보기도 하면서 심기일전하기도 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졌던 그 해의 계획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루어내고 달성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 한 해는 새해는 꼭 이루어보리라 다짐한다는 거예요. 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여자나 남자나 공통적이죠. 살 빼보겠다고,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또 몸 만들어봐야지 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학업이나 직업적 성과와 관련된 것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좋았던 일들이 있었다면 또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추억에 빠지기도 하죠. 바로 저 같은 경우 감성적인 사람인 경우 과거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추억에 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새해에는 더욱 잘해보리라, 또 무언가를 이루어보리라 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계획과 소원들을 품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중심으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나온 후 모압 평지라는 또는 모압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 이른 후에 그곳으로 오기까지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5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모압 평지 혹은 모압 광야까지 지나왔던 곳들을 기록함으로써 출애굽의 경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모압입니까? 지금 있는 모압 광야였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라고 했던 땅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자, 그런데 지금 본문의 33장에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모압 광야예요. 모압 땅인 거예요. 비록 가나안을 저 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나온 길을 회고를 한다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최종 목적지도 아닌 바로 이곳 모압 광야에서 지나온 길들을, 경로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또 1절 2절 보실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뭐죠? 네, 노정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 경로를 한글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노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노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무슨 뜻이냐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그 거리 또는 시간을 노정이라고 한대요. 쉽게 우리가 보통 뭐 여정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죠. 자,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 또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적지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이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통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길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가는 길. 잠시 살아가는 그 길. 그런데요,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서 가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역사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여러분도 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국사 또는 세계사 등의 이름으로 역사를 배우지요. 또 TV에서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방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태조왕건 이런 거 아세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대조영, 관객토태왕 뭐 이런 거. 저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몇 번을 막 돌려서 봤어요. 그 정도. 저도 역사를 좋아하는데요. 자, 여튼 뭐 드라마 이런 거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접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또 배우고 많은 방송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을까요? 분명히 역사란 이미 지난 과거의 일, 즉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역사란 단순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과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 훌륭한 것들이 있다면 또 본받아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 현대인들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나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과거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출이집트 하는 노정,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까지 오기까지 거쳤던 많은 곳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노정을 다 보려면 이제 5절부터 49절을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사건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먼저 애굽 라암셋이라는 그 도시에서 탈출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제발 좀 나가자, 제발 좀 나가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재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쫓겨나듯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에 도착하죠? 촤, 홍해바다, 홍해 앞바다에 도착해서 막 불평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 바다 앞에 어디로 가냐. 그리고 마음이 바뀐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몰아가지고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준퇴양난. 네, 빠져서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아서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등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땠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불평했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양식이 없다 라는 등등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칼로 물론 이렇게 싸우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세 사람이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희한한 기적의 전쟁을 승리하는 경험도 해보게 하셨어요. 그러다 또 불평하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모압 광야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왔던 노정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나온 길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숭배했을 때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겪었던 것, 진노를 경험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여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것을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과 전쟁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같은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길,
이 인생길에는 여러분이 군생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누구의 힘 때문이었고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그 노정에는 많은 아픔도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을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이 남아있지만 모압 평지에서 뒤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앞에 남은 노정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빼먹었네요. 3절 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자, 3절을 보시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그러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암셋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있는 애굽왕 바로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건축한 성이에요. 자, 고센 땅은 이제 삼각지라고 하는데 이제 지중해를 보면 이제 지도가 없어서 아쉬운데 삼각형 모양의 그 땅이거든요. 네, 하여튼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켜 건축한 성인데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했었어요. 모세를 통한 구원과 인도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의 시작으로서 6월절 다음 날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적인 시작, 그러니까 민족의 공식 시작이라는 거죠. 그 출애굽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탈출과 함께 연관시키신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족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은요 영적으로 보면 어둠과 죄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죄악과 사탄의 영역 안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노정을 되새겨볼 때 한 가지 기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난 기회가 여정을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과거로 돌아볼 때 단순히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의 삶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추억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그러니까 믿기 전과 또 후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때 우리 밖에 나가면 새칭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었는지 언제 정확히 믿었는지 모르거든요. 그 시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시점의 기준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자, 어느 시점을 잡으시든지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되새김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다지고 또 앞으로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격려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각자의 지금까지 인생 노정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후반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3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절대 그들이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큰 권능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 은혜를 입어서 나왔는데 그들이 그냥 막 주눅든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대단히 감격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들로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바로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마지막 장자 재앙을 비롯해서 총 10가지 재앙들로 애굽 바로 왕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신이 아닌 것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오면서 그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 얼마 못 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죄악을 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기도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원망과 불평, 죄악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으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신앙의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막 고등학교 때까지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밤에 자면서도 막 베개 끌어안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맨날 고백하면서 잘 잠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막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되게 막 염세적이었거든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쩌면 아파트 옥상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삶에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몸은 약하고 맨날 아파서 골골대고, 우리 어머니 잘 아시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에. 그리고 막 보는 사람들이 막 다 사랑스러워 보여. 친구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막 예수님 만나줘야 되는데 이 친구도 어떡하냐 막 불쌍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식어지더라고요. 얼마 못 가 다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도 변함없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도 고난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인생 요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그네 길의 노정,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왔던 길이 짧든 길든 한번 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정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앞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으로 입혀 표시한 부분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우를 갖추어 명령대로 행진한.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 아니에요? 뭐죠? 죄송해요. 자, 대우를 갖추어 명령대로 행진하는 것 뭡니까? 군대에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행군.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 모습과 정체성이 패전병의 모습이 아니라 우압지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과 정체성이 바로 군대였다는 거예요.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어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금 어려워지면 바로바로 불평과 원망 쏟아지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했던 속된 말로 오합지졸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만 그랬을까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어둡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제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만약 과거의 그 부끄럽고 그런 수치스러운 잘못과 실수들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인생의 화이트 수정 테이프가 만약에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 측면의 일이든지 간에 그냥 일생의 문제이든지 간에 내 과거에서 좀 없어졌으면, 지워버렸으면,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 실수와 잘못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었을까? 왜 그 행동을 내가 했었을까? 등등 더욱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 징계하시긴 했을지라도, 또 그렇게 하실지라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듯이 결코 저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셨고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보잘것없고 부끄럽다 해도 그 모든 죄악과 수치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을 당신의 군사로 인정해 주신다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 사사가 나오죠. 그 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왜 큰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가 강해서였습니까? 힘이 있어서입니까? 빽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가 강해서나 잘나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목적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끄시고 마침내는 우리 인생의 가나안에 입성시켜 주실 것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7장 19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우리 보험선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들 돌아볼 때에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정병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믿음의 눈이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군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춥죠? 난 여기 부대에 온 지 지금 4년 넘었는데 이런 일 처음이에요. 다. 자, 먼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평교회에서 특별히 샌드위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불고기 샌드위치. 이거 샌드위치 이거 그냥 어제 했다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아마 오늘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하고 이모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감사합니다. 병사들 감사히 잘 먹고요. 튼튼하게 근무합시다. 자, 몇 분 나오셨어요, 형제들? 제가 세볼까요, 목사님? 예? 인원파악이 안 된다고요. 제가 세볼까요? 아니, 저기 66명입니다. 66명? 66명을 조금 기록된 것도 적게 나왔는데 샌드위치는 80개 준비해 오셨죠? 83개. 83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개씩 먹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나가세요. 그래서 때 되면 와 저런 말씀드릴게요. 2개씩입니다 하면 갖고 가도 됩니다.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헌금은 여기죠, 그죠? 이 계좌. 사평교에서도 또 헌금을 또 따로 하셨어요. 그래서 헌금 계좌를 하신 분과 하실 분들 사평교회 헌금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으로 용기 내고 힘차게 앞날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런 소리 나와야 안 되나요? 오늘 추워서 고생 많으셨죠? 다음 주까지 꼭 이거 정상적으로 돌려놓을게요. 오늘 이상하게 4개 다 동시에 일은 처음 봤어요. 하나 정도는 뭐 그럴 때는 봤는데 저기 향인 형제 좀 부탁해도 되나요? 네, 형제께 좀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사평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치유, 인도, 동행하심이 2025년도를 마무리해가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어서 다가오는 날들과 새해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군 장병 형제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충성교회 공동체와 오탄학창 모든 군장병 형제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가만히 바라만 보고 너의 모습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